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아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은혜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한 후에 마지막 말미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마지막 말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즉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초대교회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사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게 되면 이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더욱 너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더욱 원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듯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편지를 쓴 다음에 자기가 편지를 쓴 후에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또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또 나를 위하여,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특별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면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직후부터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하신 우리 박 권사님도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보게 되면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그 문구를 써서 반드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는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나 목회자를 위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무슨 우리가 중보기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목사님이 혼자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기도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 이렇게 광야를 가는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을 만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기는 뭐하니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모세가 어떡합니까? 젊은 주의 종입니다. 젊은 일꾼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뒤에서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가 막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과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힘이 붙여가지고 팔이 점점 내려와서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그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물러서고 아말렉 군대가 막 계속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가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의자에 앉혀놓고 바위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아주고 이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뒀는데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이 악한 적들과 싸울 때, 악한 마귀들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어느 교든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감리교 목회자셨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은 워낙 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목사님들도 이분의 설교집을 보는 것을 아주 매우 유익하게 보고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이 뭐냐라고 나중에 얘기할 때 그런 말하기를 내가 설교할 때 예배당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 지하실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밤 주 앞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는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참석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힘있게 설교하고 힘있게 은혜롭게 능력있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수없이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사는 모든 말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얘기했다 해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너희들 기도하라면 알아서 해 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디까지나 이 사도와 성도들 사이에 친밀하고 서로 아름다운 협력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애정 섞인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강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부탁하는 아주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소원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기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3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이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알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뭐라냐면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말하기를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부탁하기를 내가 전도 여행하는데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선교유를 보내달라 말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공부만 잘한다고 결코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 4년, 대학원 7년,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했는데 저보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목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여러분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 하냐면, 그것 하기 위해서는 뭐 있어야 되죠? 교인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으로, 또한 성도들을 정말 은혜로 말씀으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목회자가 능력 있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열심은 안 돼요. 기도가 없는 여러분 많은 풍부한 경험도, 기도가 없는 여러분 많은 지식도, 신학적인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강단에서 생명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목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무지와 병약과 실패에서 허덕거리며 암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바라고 도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불행한 형편에 있는 사람보다 가만히 보게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그 집안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사람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많고 슬픔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은 사람,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만 보세요. 옆 사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 개인에게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중보기 되어야 될 필요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도 그 나름대로 많은 약점과 부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웃들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청년 부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받아야지만이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만이 이들이 바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또 유치동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우리 교회를, 아니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최고의 지도자는 지금도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별이 있죠, 별. 그 다윗의 별이지만 여러분 또한 이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세, 최고의 모세.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얘기합니다. 다윗과 모세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강합니다. 그들은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으다? 곰 같으다? 메뚜기 같으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뚜기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메뚜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신앙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메뚜기 신앙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복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죽게 만든 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 땅에는 우리가 묻힐 묘지가 없어서 이렇게 땅이 없어서 우리가 이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대한 성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신앙. 만일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사기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간 모세에게도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이렇게 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 알죠? 사무엘 선지를 얘기해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미스바 사건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이것도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성에는 모이자. 여러분 부흥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자. 성에는 모이자 했더니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의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이들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바로 옆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이 1번 러시아족이다, 2번 블레셋 족속이다. 몇 번? 러시아? 1번? 어디라고요? 2번 블레셋 족속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국경을 지키지 않냐고 이들이 모여가서 금식을 한대. 금식 밥을 쫄쫄 굶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힘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니까 이때를 맞춰서 우리가
전군 돌격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금식할 때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좀 밉지 않습니까? 담대할 때 나와 전쟁하면 좋은데 사람들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이들이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하는 기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용기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왜 전쟁이 날 줄 몰랐어?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금식하게 했어? 왜 우리 부흥회를 적군이 침공해 오지나?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욕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 구원받을수록 하면서 도리어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 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지금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블레셋 적군이 침공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접근했다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침공했습니다. 점점 적군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에서 큰 우레, 지금 밖에 비가 오지요. 막 번개가 번쩍 치면 여기서 번개 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번개 맞아 죽고 저기서 번개 맞아 죽고 막 우레를 치니까 천둥 소리가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번개 치고 우레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쫓아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싸우지 않냐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블레셋 군대를 이겼더라. 이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알고 있죠. 엘리야를 우리가 너무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그 정말 멋있는 모습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지금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이 땅에서 진짜 신이 누구냐? 내가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냐? 한번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면,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태운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내기하자. 만약에 지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고 너희들이 이기면 날 죽여라.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진짜 신이 누군가를 놓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먼저 1라운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나와서 자기 신에게 바알 하면서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을 태워주셔서 바알 아말렉 그 다음에 아세라 여자 신이죠. 아세라 하면서 뭐 여기서는 바알 여기서는 아세라 막 난리, 850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난리 치는 거예요. 난리쳐. 여러분, 850명이 난리쳐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난리치고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쏟아내면서 신이여 우리가 피를 쏟습니다. 우리가 피를 쏟으니까 피를 보시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 아세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난리 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그 바알신은 잠들어 있는지 마약을 먹고 지금 행복하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짜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죽은 신이에요. 근데 야, 됐다. 하루 종일 하고 점심 먹고 또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되니까 내가 딱 잠깐만 하겠다 해가지고 이 아세라 신과 아말렉 신을 그 바알 신을 850명을 늘 잠깐 기다려, 내가 진짜 하겠다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양 물을 잔뜩 붓습니다. 그 아까운 물,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데 물을 갖다가 퍼붓어요. 그리고 재물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임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쫙 떨어져서 강단에, 여러분 그 제단에 그 물을 촉촉하게 적셔는 그 제단이 다 불에 타고, 여러분 재물이 불에 타서 진짜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민에게 보여준 사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자였는데 근데 또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이 타오르듯이 메말랐는데 비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여러분 하늘에 바짝 마른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하늘에서 중원만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구름이 커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촉촉하게 온 땅을 적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의 기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기하죠.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내린 선지자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화면 떼어주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뭐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승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질을 내듯이 우리도 성질 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힘들면 죽고 싶어라고 했던 것 같이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랑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도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라는 말을 듣고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르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지금 암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암흑의 집사가 있습니다. 암흑의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믿음 없는 길로 잃어버린 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리며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믿음 없는 길로 가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부패하게 갈 때 여러분 맨날 같이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정치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냐라고 욕만 하지 말고요, 뭐 하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막 입에 침을 튀게 하면서 누구 막 욕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의 잘못이 내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으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자.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를 보게 되면 여당과 야당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극한 대립을 하냐면 심각하게 싸우고 갈등하고 여론이 둘로 쪼개지고 사회가 침체되고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여러분 돌발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세월호 같은 것, 올해 작년 말인가요? 그 귀신 축제한다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뭐 여러분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태우는 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돌발적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누구누구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속히 이 나라에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할 때 새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지금 몇 명 아시죠?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몇 명이에요? 50명. 현재까지 50명의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이 잘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라는 칭찬을 우리만 받는 것도 아니라 새 가족, 새 신자들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청년부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뭐가 어떠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 부교육자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셔서 정말 목사님이, 또한 우리 장로님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당회,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역장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